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겠죠. 이 세상, 이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 되어지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삶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안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삶의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소유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작게는 내 가정 안에 아직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안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등지는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 동화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죠. 세상을 동화시키는, 세상에서 등지는 신앙은 우리 주님도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도 세상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동화되는 신앙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등지지도 않고 그 속에서 동화되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비중이 큰 인물은 성경에 보면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믿음의 굉장히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야곱은 그 아들 12아들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 이삭은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을 통한 새로운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이 이삭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주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계기되기도 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방 나라 블레셋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텃세와 또 많은 아픔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삭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고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6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삭은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물을 파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삭은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잠깐 읽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뭐 했어요?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단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계속 보여주세요. 제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장막을 치기 전에
우물을 파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거하고 머물러야 할 장막을 만들기 전에 그곳에서 뭘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먼저 고백하면서 가장 중심이 뭐였느냐? 예배 중심, 하나님께 제사를 쌓아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우물을 파고 그들의 사업과 삶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장막을 치기 전에, 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장막 치는 일을 먼저 신경 써요. 우물을 파는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에게 뒷전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요, 그 세상에 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물이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고 환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삭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먼저 예배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열리는 은혜를 만끽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환경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이 예배가 있는 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이 금요일날 예배가 있는 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와 이미 언제부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기에 내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금요 성령대망에 가야지, 시간이 되면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맞나요? 아니면 시간이 안 돼도 나는 먼저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그 삶의 현장과 삶의 문제와 삶의 여건들을 바꾸어가는 게 옳은 신앙일까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때로는 새벽이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일 없으면 예배 드린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별일 없으면 예배 드린대요. 별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안 와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주일날 친구가 놀러오고, 가족들이 놀러오고, 연결이 되어서 자녀들이 찾아오고, 별일이 생기면 그 별일에 밀려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밀려진다는 거예요. 별일이 없으면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교회 오는 거고, 컨디션이 좀 불편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들이 뒤로 밀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어떤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뭘 별일 없으나 있으나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나 하나님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교회는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 믿음, 청교도적인 신앙의 믿음, 이삭과 같은 이 믿음,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미뤄서도 될 일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 먼저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작정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살았던 것은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어디에 어떤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늘 이삭이 볼 때마다 아버지랑 같이 움직이면 아버지는 늘 가장 먼저 행하였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이후에 그들이 머물 땅을 찾고 정착할 곳을 찾았던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통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DNA 유전자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가 행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대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엔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걸까요?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서 이삭에게 보였어요. 이삭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서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부모가 예배를 중요시했던 모습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철야가서 예배 드리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자녀들의 삶의 현장 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은혜가 바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 마음에 안 들죠? 신앙생활하는 모습 부족해 보이죠? 그게 누구의 모습처럼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것.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엄마처럼 하면 되지, 아빠처럼 하면 되지, 우리의 선배들처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부모된 선배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모습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모습이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보여줘야죠. 바라기는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되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젊은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나오셔서 그들의 젊음을, 또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나오셔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는 건요, 이삭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삭은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우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목축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물은 생명줄이죠. 물이 없으면 가축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얻는 건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웠어요. 너희들이 물로 마음껏 목축하는 것 그 꼴을 볼 수 없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면 누가 쫓아와요? 블레셋 사람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겨도요, 세 번 빼앗겨도 절대로 그 빼앗기는 것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늘 빼앗겼으면 내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내일 또 빼앗기면 그 다음날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그 우물을 메운다고 하더라도, 누가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내일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또 그 물에서 터지는 그 우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서 누가 메꾼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해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지쳤겠죠.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신과의 삶을 통해 살았던 이삭, 그 모습이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예배 드립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달란트 달라, 2달란트,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몇 달란트 남겼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 5달란트 구역장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명자로 이만큼 많이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남긴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도 하시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삭처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주면 하나님은 내일 또 다른 축복의 것으로 주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겹게, 때로는 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몇 배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100배의 축복이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물을 팠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포기했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며 애쓸 때 하나님은요, 그 값을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플러스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누가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예요. 나와의 관계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어떤 삶을 살아요?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우물을 팠을 때 블리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그 이삭의 것들을 다 쫓아낼 때 성경은 보니까요, 이삭이 그들과 싸웠더라, 이삭이 그들과 다퉜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삭은요, 그곳에서 그 우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다투면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쫓아와서 또 그런 행동을 해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서 그는 늘 그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 삶의 모습에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갈 때 다투거나 때로는 그들과 경쟁을 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성경은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피해서 다른 데로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양보해야 하는 마음, 힘들어야 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여기에서 양보하면 또 다른 곳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으로 옮기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에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삭,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하심을 나는 보았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화평을 할 거고 너도 이 땅에서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목수고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만세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걸 배려해 주면서 그들이 나중에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양보하고 환대해 주고 또 함께 해 주면서 결국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둥바둥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짓밟고 경쟁해서 1등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의 넉넉함으로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 나 자신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우리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